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편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함께 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참는 것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경제 잡지 중에 포브스라는 그런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120만 개의 미국의 기업의 그 연봉 순위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고소득 직장 1위부터 10위까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1위가 누구냐면 외과 의사들이 나왔는데요. 연봉이 21만 9천 달러로 직장인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연봉을 받는 거고요. 2위가 21만 7천 달러로 마취과 의사가 나왔습니다. 3위가 치과 의사였는데요. 21만 달러, 거의 계속 비슷하죠. 4위가 치과 교정 전문의 20만 6천 달러, 5위가 산부인과 의사 20만 4천 달러, 6위가 내과 전문의 18만 3천 달러, 7위는 가정과 의사 16만 8천 달러, 8위만 이례적으로 기업 최고 경영자 CEO라고 하죠. 그리고 9위가 정신과 의사 16만 3천 달러.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그런 직장인 탑 10 중에 9가지 그 직업이 바로 의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병이 나도 미국 사람들은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같은 경우도 슈퍼에서 이렇게 많이 팔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치료비가 없어서 참다가 그냥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의사들은 연봉 높은 순위로 탑 10 가운데 9명이 미국의 의사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미국 사람들은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가운데 의사들은요, 고액 연봉 순위에 탑 10 중에 9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연봉이 낮은 그 순위를 보니까 가장 낮은 직장인이 패스트푸드 그런 데서 일하는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8,120달러 정도가 이제 평균 연봉인데요. 거의 한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연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어떤 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업이 단순하고 배우지 못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수입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그런 수입 구조 아닙니까? 어떤 1,000만 원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면 1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불공평한 상황들, 불합리한 상황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불합리하고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세상의 불공평한 상황들, 좀 불합리한 상황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신다는 것이에요. 불공평한데 그냥 불공평한 대로 그대로 두신다는 것이에요. 억울하지만 억울한 상태로 그냥 두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좀 불합리한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꼬투리가 잡힐까봐. 우리는 약자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그것을 악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억울한 처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도 서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서로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기 힘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대우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몰라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 하나입니다. 내가 한번 참아보라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그 일까지 내가 한번 참아보라. 왜 참으라고 말합니까? 내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길이 참으라, 우리가 참으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참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나오냐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강림하시면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참을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단순한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이 참고 있을 때 주의 강림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이 참는 자를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된 이유에 대해서 욥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대우들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많은 고난과 환난이 욥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됐죠. 여러분, 그러나 욥이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을 때 욥의 결말, 욥의 인생의 마무리가 갑절의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들의 결말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심으로 놀라운 상급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런 힘든 상황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변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억울한 일 그냥 참고 있지 말고 화를 내라고. 화를 참고 있으면 그것이 병이 된다, 화병이 생긴다, 분통 터진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참을 때 화병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갚으심과 상주심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의 강림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요, 수지 만드는 장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사람이고 저도 좀 성질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들이 다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를 참는다면 그거는 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대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믿는 자는요, 세상 사람과 수준이 다르고 격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을 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참아낼 때 하나님께서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요, 이 모습을 참는 것을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참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그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요, 그 상을 바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 참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나 보상받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되는 걸로 그냥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나 뭐 죽은 이후에 뭐 하나님 나라 가서 뭐 상 받는 거, 나 그거 바라지 않고요, 이 땅에서 좀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그거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그 10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은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제목은요,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제목입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는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큰 복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읽지 않아도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내용들 다 아실 것입니다. 두 아들 삼남 삼녀 중에 장자와 차자가 순교당했어요.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인 그 살인마,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저 같으면요,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웬만한 거는 제가 화를 내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와 한 번도,
아직까지 뭐 소리 날 정도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뭐 저희 아내가 뭐 이렇게 화날 일도 하지 않습니다만 서로 조금씩만 참으면 그렇게 화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가끔은요 제 마음 속에서 막 울컥울컥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 아들들을 용서하고 그 죽인 살인마를 양자를 삼을 수 있을까? 제가 100번 양보해서 제 자녀를 어떤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한 사람을, 해코지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코지한 그 사람을 내가 양자를 삼을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남을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참고 인내하는 그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을 내가 본받아야겠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전도하고 뭐 몇 명 전도하고 그 정도 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못 참겠다고 말하면서 내 입으로, 말로, 어떤 행동으로 내 아픔들, 내 상처들 우리가 막 입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런 원망과 불평과 이런 억울한 상황들을 내가 말로 표현하고 행동했을 때 그것은요 더 이상 내가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사람 앞에서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을 다 호소해서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것은요 이미 내가 밖으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그것만이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입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화풀이를 했다면 그것은 참고 인내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답답하고 내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기도의 골방으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나의 그런 원망스럽고 불평한 상황들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어떤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이해 못하도 하나님, 내 마음, 내 심정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억울한 상황을 갚아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이렇게 속으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해서 화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능히 이 모든 상황들을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기도의 골방에 살아있다면, 기도의 무릎이 살아있고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세상에 아무리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젊은 나이에 영국에서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마이클 캐롤이라는 청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97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60억 원의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160억 원. 그 돈이 있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이 마이클 캐롤은요 이 로또에 당첨되기 전에는요 환경 미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60억 원의 이 로또에 당첨되자
자신의 직업을 내팽겨치고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술과 도박으로 침실이 8개 딸린 자신의 전원주택으로 콜골들을 불러들이고 매일같이 호화로운 파티를 열면서 향락의상, 이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7년 만에 이 160억 원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폭력과 마약으로 죄를 지어서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자신이 원래 직업이었던 환경미화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마이클 캐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시는 그런 호화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내 자리로 찾았고 차라리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또 대박을 안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요, 이 마이클 캐롤, 우리가 로또 160억에 당첨 안 돼봐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안 돼봤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갑자기 우리가 그런 큰 돈을 이렇게 컨트롤할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막대한 자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우리도 마이클 캐롤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방탕하고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삶을 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로또 대박과 같은 일들을 안 주신 이유, 우리가 억울하고 분통 터짐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로또와 같은 대박을 주시지 않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대박은 나중으로 미루자. 그 대박은 나중으로 미루자. 마지막 때에 장차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심판지로 오실 그날이 오면, 주의 강림이 오시면 그때로 로또의 대박과 같은 그런 모든 억울함과 모든 분통함과 그 모든 상황들을 그때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큰 상으로 내가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건, 너 고통당하는 건 내가 다 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참고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박 터지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로 답답하고 내가 정말로 분통 터지는 일이 있더라도 주의 강림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암송하고 되뇌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아마 아시는 구절, 많이 들었던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억울한 일 많이 일어납니다. 분통 터지고 내 능력으로 참기 힘든 그런 상황들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하십니까? 왜 굳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저는 때론
이 다음 구절이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일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시험이 있을 때 정말로 내가 버티고 견뎠지만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대비해서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럴 때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쓰러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싹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코 우리가 억울하고 어려운 시험 가운데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서로를 헐뜯거나 이렇게 우리의 모든 화를 내뿜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때에 견디다 못해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 그런 길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 그 약속이 비록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의 강림이 다가옴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때를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지금 어떤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어떤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참아주면 안 되겠니?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의 로또 대박과 같은 그런 인생,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 당하는 고난 이겨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난의 짐
원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줄 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모든 화풀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말해주고 동성로